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, 그가 남긴 기도는요,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.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죠. 오늘 그 깊은 소원의 의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하나의 소원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바라시겠어요? 그렇잖아요.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모든 진심이 다 담겨 있기 마련이죠.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바로 그런 무게를 갖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이에요. 더 강력한 교회, 더 큰 교회, 문제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. 그의 마지막 소원은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였습니다. 딱 하나, 바로 그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죠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,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마지막 소원의 본질이 과연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도가요,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. 소스 자료를 보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미래의 모든 신자들,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거죠.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됨입니다. 좋아요.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됨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두 번째 파트에서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,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. 그 기준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요. 바로 성부와 성자,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. 본질과 뜻,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럼 핵심이 뭘까요?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막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첫째,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, 즉 영적인 사건이고요. 둘째, 우리가 성격이 비슷하고 잘 맞아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요,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죠.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.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죠.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에요. 우리의 연합이 이미 완성된 현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.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정말 성격도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를 두고 막 다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그런 그들이 결국 하나가 됐습니다. 이건 성격이나 배경 차이를 뛰어넘는 연합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? 아니, 그렇다면 대체 왜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셨을까요? 도대체 이 연합에 뭐가 달려있길래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소원이 되었을까요? 소스 자료를 보면요, 이 연합이 깨졌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. 기도는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고 결국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. 그만큼 이 문제는 교회의 본질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. 자, 드디어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. 신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걸 본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,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연합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. 생텍쥐페리의 이 유명한 말이 이 개념을 정말 아름답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사랑이라는 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,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는 거라는 뜻이잖아요.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두 가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요.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다 같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영광은요,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, 그리고 사랑의 영광을 의미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.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, 그리고
교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죠. 소스 자료에 따르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.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요,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.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쌓이는 걸 넘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. 소스 자료의 표현처럼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게 되고요, 교만한 마음 대신 겸손히 자라나게 됩니다. 결국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. 과연 지금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?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볼 숙제인 것 같습니다.